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의 관점으로 다시 배우는 그리스도도의 초보, 가을 절기가 끝이 나고 이제 이 메시지를 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네, 가을 절기가 끝이 났습니다. 가을 절기 전까지 히브리 관점으로 다시 배우는 그리스도도의 초보 7번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행실의 회개, 죽은 행실의 회개에 대해서 5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죽은 행실의 회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죽은 행실의 회개. 죽은 행실의 회개가 이제 그리스도도의 초보 중에서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신앙의 기초, 우리 주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초보적인 가르침, 초보적인 원리, 이 중에서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의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 죽은 행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죠? 그죠? 죽은 행실은 단순히 율법주의가 아니라 죽은 행실은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행실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 우리 메시아 신앙의 여러분 첫 번째 원리, 메시아 신앙의 기초 중에서 첫 번째 원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회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가 모든 것들의 기초 중에 기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제각각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죄예요. 자기 기준에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다 중구난방식으로 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정의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어기는 것이에요. 토라를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가르침, 지침, 교훈 그렇게 표현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관용적인 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때 주님이 말씀하는 계명은 토라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토라를 어기는 것, 계명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죄는 무엇이다? 불법이라.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이게 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차원이고, 죄는 또 원어적으로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것, 관역을 빗나가는 것. 죄를 범하다.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타라고 그러죠. 하타.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관역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우리가 명중시켜야 될 관역이고, 토라가 우리가 명중시켜야 될 관역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와.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토라와 메시아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여러분 붙들어야 되고 명중시켜야 될 관역은 이스라엘이고 토라이고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붙잡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통적인 기독교는 이스라엘과 토라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토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토라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토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하면서 토라의 관역을, 이스라엘의 관역을 전혀 명중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교는 지금 메시아의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관역.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모세와 다윗처럼 여러분 위대한 구원자가 와서 그냥 유대인만 구원해 주실, 유대인만을 구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여러분 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를 이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심을 보아야 되는데 이들은 메시아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죄예요. 잡사 이스라엘과 토라와 메시아는 에하드입니다. 믿습니까?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당연히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토라를 준행한다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여러분 메시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들을 무겁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이 말씀들을 무겁게, 정말 무게 있게, 가치 있게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00년이 넘도록 교회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보물과 같고 하나님이 명중시키라고 주신 관역, 이것을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전통 기독교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고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과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거부한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135년에 바르코코바에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박살이 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엑사일, 포로됨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토라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회가 범한 결코 적은 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1700년의 역사를 우리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이들이 지금도 여러분 소경이 되어서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쳐들매로 부르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이것들을 지금 한국 땅에서 알게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something great, 뭔가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같이 말을 버벅대는 자를 하나님이 브레드 TV에 출연을 시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정말 말을 버벅대는 사람이에요. 달변가가 아닙니다. 예. 말을 따발총처럼 쏟아내는 사람들 있어요. 말을 따발총처럼 쏟아내는데 조금 더 말이 꼬이지 않고 논리적이고 아주 잘하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저는 생각을 다 해가면서 하잖아요. 천천히 생각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입이 꼬이지 않도록 막 조심하면서. 달변가가 아니에요, 저는. 질문 내용을 좀 미리 좀 주라고 했더니 주지도 않고. 질문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생각을 해보고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이, 그냥 오세요. 그냥 오셔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평소 실력을 점검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평소 실력. 그래서 답변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입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5775년이 되어가면서 지금 이 시즌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지금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 안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브레드 TV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라를 회복하고 히브리 뿌리 운동을 하시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격이 말이 아닙니다. 공격이 정말 심각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반대, 비난, 공격이 많은지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원 사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았으면 이제 회개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다시 말하면 죄에서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의로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돌아가는 것. 의로운 행실이죠. 의로운 행실. 죄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행실로 돌아가서 의를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토라를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토라를 어기는 여러분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 토라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예요. 회개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는 그것들이 수반됩니다. 그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후회도 포함되고 뉘우침도 포함되고 눈물도 포함되고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결정타, 회개의 종지부, 회개의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끊고 죄악된 삶 습관과 죄악된 행실을 끊고 우리가 의를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뉘우치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행위를 끊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마음으로 뉘우치지 않고 마음으로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채 행동만 바꾸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쓴 마음 가득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입만 그냥 행동만 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종교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무엇을 바꾸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 그게 죄였군요. 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군요. 아, 그게 잘못된 것이었군요. 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군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의지가 바뀌고 의지가 바뀌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애석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헬라적인 기독교 방식의 회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을 바꾸는 일에 상당히 더딥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당히 더뎌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저 자신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나 바뀌고 싶은데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습관들, 잘못된 행실들 발견될 때가 많아요. 당장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습관이라는 건 좀 잘 안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 행동이 안 바뀌고 당장 습관이 안 바뀌더라도 여러분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일에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가 무엇입니까? 토라. 지금 우리는 토라를 배우고 있어요. 토라. 우리는 토라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제자공동체교회는 토라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토라를 매주마다 토라 포션을 나누고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토라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토라를 전하는 목회자의 메시지가 어떠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토라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어와 토라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깊이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줘가지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지적인 여유를 주고 그런 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일까요? 히브리적으로 이거는 무슨 뜻이었고, 이거 토라는 무슨 뜻이고,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이거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런 것만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토라 공동체의 본질일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라는 제가 토라 전체를 읽어보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토라는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지켜 행하라. 모세오경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켜 행하라. 아멘? 지켜 행하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와 신약 성경을 보니까, 복음서를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토라 공동체의 중심 메시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켜 행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어떤 목사님처럼 그냥 영적인 메시지 전해주고 깊은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지적인 유의만, 그 지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 그게 전부일까요? 지켜 행하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삶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줍니다. 별로. 그게 제대로 된 토라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부담을 갖습니다. 지켜 행하라고 하면 우리의 욕심은 싫습니다. 헬라적인 기독교에서 여러분 배웠던 습관대로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 들으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떠날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도 그래야 될까? 그리고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생각해봤어요. 모세의 메시지를 생각해봤어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성경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대로 전해서 여러분을 메시아 왕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켜 행하라가 여러분의 핵심이에요. 지켜 행하라고 하면 유대교로 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초막절을 지켜 행하라고 하니까 내가 아르바미님을 들고 흔들고 초막을 짓고 막 이러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유대교로 가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대 유대교는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는 예수와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교로 갈 생각도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 공로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와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유대인 신분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종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초막을 만들고 아르바미님을 흔들고 이것들이 유대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언약관계입니다. 언약관계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충성맹세예요. 충성맹세. 충성!
군인들이 상관을 만나면 격려함. 충성!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나는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을 내가 어겼으면,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언약관계의 본질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여러분 토라 공동체에 풀려나야 될 진정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토라 공동체를 표방하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할 것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회개를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메시아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전하셨던 가장 초보적인 메시지가 회개하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전했던 메시지가 회개였어요. 사실 침례 요한이 전했던 모든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든지 부담을 느끼지 않든지, 저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점검할 것입니다. 저부터 변화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왜? 제가 진짜 회개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반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를 점검하십시오. 모든 영역을 점검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그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만 여러분 회개하면 된다라고 한국교회는 거의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파화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또 회개를 해야 되는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용서 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일요일날 가서 용서 구할 수 있으니까 또 일주일 동안 죄를 범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십시오. 하나님의 서치라이트로 여러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던 것들, 과거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 과거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것들, 과거에 그냥 익숙한 습관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나? 어떻게 내가 먹고 있나? 어떤 옷들을 내가 입고 있나? 나의 쇼핑하는 습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차를 운전하고 있나? 어떤 집을 내가 살고 있나? 어떤 집에서 살고 있나?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직장 상사를 대하는 나의 태도들, 모든 영역을, 모든 영역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적 본성이에요. 이게 죄악된 본성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잣대대로, 내 고집스러운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이 악한 본성, 이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쓰는 여러분 재정의 삶들을 비춰보십시오.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유희와 유흥들을 즐기고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모든 영역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주면 나머지 내 삶은 간섭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24시간 365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점검하기 싫어하고 그냥 들춰보기도 싫어하는 그냥 옛 습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대낮같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동기들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자아가 못 박힌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자아가 못 박힌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와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메시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사시는 것이라. 메시아께서 사신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왕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와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적인 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신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토라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주면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도들이 믿는 여러분 뭐예요? 불교도들이 믿는 신이 뭐죠? 부처가 불교도들이 믿는 신인가요? 자, 부처든지. 우상과 우리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상은 여러분, 우상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도덕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교의 토라를 여러분 뻔 따가지고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를 마호메트가 여러분 벤치마킹을 했어요.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슬람의 율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잘못 벤치마킹을 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도둑질한 자 손을 잘라버리고 막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상의 원래 본질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도덕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뭔가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바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라고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 주님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것은 싹 빼버리고 부담 없이 가서 기도하고 부담 없이 그냥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삶을 축복해 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것만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듯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예수님도 부릅니다. 성령님도 부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받고 그리고 복받고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여러분 형통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 넘쳐나요. 이런 자들 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우상 숭배자예요. 미안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진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어 놓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늘의 사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놓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당신의 사상으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시간에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상으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내 삶을 바꿔놓습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내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내 삶에 무슨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냥 부요가 오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좋아하고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한테 삐져버리고 돌아서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상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기분 좋게 만들고 그냥 나 형통하게 만들고 그냥 내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상이 있다면 여러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고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토라 공동체가 그냥 아무나 와서 편안하게 토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지. 막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하고 그냥 토라와 히브리어 이용해가지고 깊은 메시지 전해주면 마음도 좋고 참 편안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주 예수와의 메시지예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옵니다. 가고 있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너희들 뭐하러 오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허다한 무리가 따라오는데 주님이 돌아보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멘? 토라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메시지만 여러분 전하는 것이 토라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그리고 내 관점, 내 판단, 내 주장, 내 견해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이 어디에서부터 계시가 됐나요? 이 십자가의 길이 어디에서부터 계시가 됐어요? 창세기 2장에서 계시가 됐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있었어요. 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두 개의 길입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냐 악이냐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토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미시파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네가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아멘? 이게 토라고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돼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생명나무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뭐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냐 악이냐를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언제 불순종하게 되나요? 언제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선인지 악인지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아는 것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어.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을 쫓아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쫓아간다니까요.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걸 쫓아가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여러분,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바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의 생각과 너의 견해와 너의 판단을 그리고 너의 고집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은 신본주의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토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두 개의 길.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그렇죠? 토라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판단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판단을 따를 것이냐. 이건 나의 판단이에요. 나의 판단입니다. 나의 견해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견해. 자, 우리가 이것을 쫓아간다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가 숭배하고 살아갈 것이냐, 내 생각을 따라가니까, 내 판단을 따라가니까, 내 고집을 따라가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고집을 버리고 내 혈기를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심지어 내 상처까지도 내려놓고,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권위에 대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권위에 대한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권위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그러나 내 상처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렇죠?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그건 생명의 길입니다. 지식나무를 쫓아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 판단을 쫓아가고, 자기 견해를 쫓아가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충성을 하나님께 맹세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내 육신적으로 부대낌이 되더라도 여러분 생명나무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선악과 지식나무를 선택한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불순종, 자기 생각.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을 쫓아간 거예요. 자기 판단을. 지식나무를 범한 결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토라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나무를 먹는 훈련을 해라. 순종의 훈련을 해라. 다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훈련을 해라.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토라를 선택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판단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 자신도 제가 지금 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전적으로 순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의 복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회개의 복음으로 메시아 공동체의 기초를 쌓으셨습니다. 회개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나요? 회개가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나요? 부담스러운데. 회개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부대끼는데, 듣기 싫은데 때로는.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그 안에 순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육신은 부대낄 수 있어요. 내 육적인 기로는 거슬릴 수 있어요. 듣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그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생명나무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방치해두고 있는, 그냥 적당히 덮어두고 있는, 살펴보기도 싫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와 직면하게 돼요. 죄와 직면하게 만드는 메시지. 그래서 그 죄를 버리게 만들고, 죄와 멀어지게 만들고, 죄악된 삶에 침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이 회개의 메시지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킹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회개의 메시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회개는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또 죄를 범할 것입니다. 실수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년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50년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침울해하지 마세요. 회개하면서 낙담하지 마세요. 회개하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회개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회개할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과 같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것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회개는 우리를 전제를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만 영혼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개의 메시지가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가 소위 토라 공동체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지 않는 토라 티처들로 인해서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회개하라고 구체적으로 직면해서 말하지 않는, 전하지 않는 토라 티처들로 인해서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을 존중하지만 토라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즐겨라, 일요일 예배 드려도 괜찮다, 지금까지 살아온 기독교 방식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메시아의 주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거슬리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께 거슬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테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고, 너희 이방인들은 코시하지 말고, 너희 이방인들은 안식일 지키지 말고, 샤밧 지키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라. 그 말은 하나님의 킹덤에서 너희는 멀리 떨어져라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저주스러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정말 성경적인 메시지인지, 무엇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 주 예수와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인지를 분별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걸 취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을 발견하면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 메시아 왕국의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발견했으면 여러분의 삶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 재산 팔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래야 될 필요가 있으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이 토라와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그냥 믿으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믿으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토라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삶을 바꾸라고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회개할 것이 떠오르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아멘? 지금 회개하고 지금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안 고쳐지는데, 그렇죠? 그래도 종종 잘 안 고쳐져요. 적당히 덮어두지 마십시오. 죄와는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 죄인 것에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